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뭘 봤지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이제 가축들이 늘어나면서 서로 이렇게 종들이 막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제 따로 살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억나시지요? 물론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있지만 이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았던 아브라함은 이 자칫 집안 싸움, 큰 싸움이 될 뻔했던 것을 아주 평화롭게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충분한 권위가 있었어요. 자기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지만 자신의 권위와 그 힘을 스스로 낮췄어요. 그리고 롯에게 우선권을 먼저 줬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본을 보였습니다. 물론 당장은 아브라함이 불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롯이 세상에 우선권을 줬다고 대뜸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가축을 키우기 좋아 보이는 그 요단 동쪽으로 냉큼 가버렸어요. 그쪽에 소돔이 있었거든요. 또 거기까지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이거 당장 보면 아브라함이 손해인 것 같아요. 롯이 로또 맞은 것 같아요. 로또. 누가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로또가 나온다고 롯을 보면서. 롯이 이제 로또 맞은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제 믿지는 것 같았지만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선을 베푼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습니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암송한 그 구절입니다. 그냥 땅도 아니에요. 네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되어 흐르는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혜의 샘 가운데 날마다 빠져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자,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 읽은 것까지 시간이 몇 년 정도 흘렀느냐? 최소 20년. 한 20년에서 3, 4년 정도가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이 20여 년 사이에 아브라함에게도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롯과 관련한 아주 큰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롯이 소돔으로 이사간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쟁이 터졌습니다. 신할 땅, 그러니까 바벨론 지역, 그쪽 지역에서 4개 나라 연합군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돔 지역인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나라들이 쳐들어오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 있던 6 연합군들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찍소리도 못하고. 그래서 소돔 왕도 고모라 왕도 야 이게 죽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군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양식이고 뭐 그 짐승들이고 사람들이고 다 가져간 거예요. 이게 이제 초토화시킨 거죠. 이때 누가 붙잡혔느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붙잡혀 간 거예요. 이제 뭐 노예로 살다가 죽든지 아니면 그냥 죽든지 하겠죠. 근데 마침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던 겁니다. 뭐야? 내 조카를 잡아가? 이 조카가 좀 이렇게 이 녀석이 지가 좋은 땅 갔네. 이놈 넌 남남이다. 이러질 않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갔어도 내 조카인데 내 피부친데 이러면서 찾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나름대로 훈련시킨 병사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종의 사병이지요. 318명.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자! 조카를 찾아라. 근데 사실 이거는요, 계란으로 바위를 깨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상대는 어떻게 돼 있어요? 큰 나라 4개 나라의 연합군이에요. 전쟁을 전문적으로 하는 연합군들이라고요. 근데 제대로 전쟁 한번 해보지 않은 그 집안에서 그 훈련시킨 그 사병들 318명 가지고 그걸 어떻게 싸워요? 이 보나마나 사실 게임도 되지 않지요. 그야말로 이건 동네의 싸움이 아니라 전쟁이라고요. 전쟁.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세상에 그 4개 연합군을 318명 가지고 처부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롯을 구해왔어요. 근데 이때 롯만 구해온 게 아니라 그 4개 연합군들이 빼앗아갔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대박 이긴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소돔 왕은 지금 덕분에 어떻게 된 거예요?
나라가 없어질 뻔했는데 다시 나라를 되찾은 거예요. 누구 덕분에? 아브라함 덕분에. 아브라함 덕분에. 횡재 맞았죠. 그렇죠? 그리고 롯도 이제 자기가 죽을 뻔한 위기에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이사 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아마 한 20년 흘렀겠죠. 근데 저 같으면 그런 일을 겪고 났으면 제가 롯이라면 소돔에서 살기 싫을 것 같아요. 야, 안 되겠다. 여기 위험하다. 야, 이사 가자.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롯은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왜냐면 가축을 키워야 되니까. 그리고 그냥 거기 눌러 앉아서 계속 살았습니다. 그냥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자, 롯이 살았던 소돔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한때 도시가 멸망할 뻔했으나 아브람 덕분에 다시 연명하게 됐으면 좀 그 도시가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소돔 왕이 정신을 좀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악해진 거예요. 이미 롯이 이사를 갈 때부터도 소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처음 이사 갔을 때 창세기에서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때도 이미 좋지 않은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20년 동안 그 어려움을 겪고 나서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더 악해졌던 거예요. 더 악해진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앞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이렇게 평가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자, 시작. 주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려오는 저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다. 그 안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아까보다 더 문장이 길어졌지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 뭐가 크대요? 울부짖는 소리가 너무 크대요. 그냥 큰 것도 아니고 너무 크대요. 여기서 울부짖는 소리라는 이 성경에 기록된 원어 히브리어의 기본적인 뜻은 뭐냐? 억울하고 부당하게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서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는 거예요. 나 억울해요. 나 부당해요. 나 이렇게 살 수 없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근데 이런 소리들이 조그만 게 아니고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귀에 그런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안에 약자들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고 마구 빼앗고 마구 때리는 그런 죄가 너무너무 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말을 하시죠.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그냥 죄도 아니에요. 큰 죄도 아니에요.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 도대체 어떤 정도였기에 어느 정도였기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멸하러 오실 정도로 큰 죄였을까요? 창세기 19장 오늘 읽었던 본문 바로 뒤를 보면 야, 그 땅의 죄악이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조금 엿볼 수 있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멸하시려고 이제 천사를 보내요. 그 중에 2명의 천사가 남자 모양으로 하고, 천사는 영이니까 원래 없습니다, 몸이. 근데 이제 남자의 모양으로 해서 남자의 몸을 가지고 먼저 소돔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침 소돔 성문 앞에 앉아있던 롯이 손님이다. 원래 고대 시대는 손님들을 잘 맞이해야 돼요. 잘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손님이다. 그래서 손님 2분 저희 집에 가시지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위험합니다. 집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서는 모시고 가서 자기 집에 묵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문에서 데려갔으니까 사람들이 다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소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갑자기 저녁에 밤에 그 롯 집 앞으로 다 몰려옵니다. 소돔의 남자들이 다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소동을 피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동에 대해서 롯은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대처를 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조금 긴데 이 상황이 소돔의 죄를 알려주는 상황이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장 4절부터 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 저하고 한 절씩 교독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먼저 읽겠어요. 자,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소돔성의 온 마을에서 남자들이 몰려와 롯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그 가운데는 젊은이도 있었고 노인도 있었습니다. 소리쳤습니다. 오늘 밤 너에게 온 사람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 끌어내라. 그들을 욕보여야겠다. 롯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아 걸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런 나쁜 일을 하면 안 돼요. 자, 나에게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 딸이 2이 있어.
그 애들을 드릴 테니 당신들 좋을 대로 하시오.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마시오. 그분들은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기 때문이요. 롯의 집을 에워싼 남자들이 말했습니다. 저리 비켜라. 이놈이 우리 성에 떠돌이로 온 주제에 감히 우리에게 훈계를 하려 들다니. 그들이 또 말했습니다. 저 사람들보다 내 놈이 먼저 혼 좀 나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롯을 밀쳐내고 문을 부수려 했습니다. 자, 대충 어떤 상황인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소돔의 수많은 남자들이 외지에서 들어온 그 두 남자를 집단으로 욕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지금 순화해서 쓰는 겁니다.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지요? 그리고 롯은 이런 자들에게 어떻게 대처합니까? 결혼이 예정되어 있는 자기 딸 둘을 내줄 테니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이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딸을 내주다니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겁니까? 저 폭도들에게 지금 눈이 시뻘게 진 폭도들에게 자기 두 딸을 내준다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건 롯이 악하다기보다는 이때 뒤에 이제 나옵니다. 롯이 악하다기보다는 롯이 소돔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그 도시의 악하고 음란한 문화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휘둘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휘둘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기도 다급하니까 그냥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든지 이 상황 모면해 보려고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극도의 음란함에 물든 이 소돔 사람들은 롯의 이런 제안을 듣자마자 더 화가 난 거예요. 어쭈 이거 봐라.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저 떠돌이 주제에 우리한테 감히 훈계를 해? 그러니까 계속해서 무시했던 겁니다. 20년이나 들어와서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뭘로 무시하는 거예요? 떠돌이로 무시하는 거예요. 약자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너 한번 혼나봐라. 네가 먼저 한번 당해봐라. 이러면서 이제 폭력을 휘두르려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야말로 소돔은 음란과 폭력과 약자에 대한 무시가 아주 난무하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그냥 놔두십니까?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심하니까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미 20년 전에 그 고대 중동의 4개 연합군이 소돔을 점령하려고 할 때 20년 전에 소돔과 고모라는 없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멸망하고 없어졌을 도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살려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겨서 아브라함을 보내 그 땅을 살려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미 그때도 악했지만 하나님이 한 번 기회 주신 거예요. 한 번 기회를 주시면서 심판을 연기하신 겁니다. 심판을 연기하시고 내가 한번 용서해 줄 테니 내 아브라함을 보내 너희 나라를 용서해 줄 테니 이제 한번 똑바로 살아보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전까지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을 참고 기다리신 겁니다. 그런데도 소돔과 고모라는 돌아오지 않고 더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른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이 한두 번 잘못한다고 그때마다 댕강댕강 하나님 심판하셨으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이미 심판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참으시는 거예요. 기회 주시는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어야 되는데 한 번 기회를 주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연기된 인생을 사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돌아와라.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친척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이미 한 번 기회를 주신 분일 수 있어요.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 뭔가 약간 이상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그냥 즉시 심판하시면 돼요. 이놈의 자식들 이게 안 되겠네 하면서 즉시 심판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질 않으세요. 그 심판 전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계획을 누구한테 슬쩍 말합니까?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두 가지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줍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텐데, 제가 18절하고 19절은 제가 읽을 테니 20절, 21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8절, 19절.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며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아브라함이 자기 자녀들과 자손들을 가르쳐 여호와의 길을 잘 따르게 하기 위해 그를 선택했다. 그의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배운 대로 하면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한 모든 약속을 지키겠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소돔과 고모라 백성에 대한 나쁜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그들은 너무나 악하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이 정말로 그토록 악한지 또는 그렇지 않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이걸 지금 이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 19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세상 나라들이 아브라함 덕분에 복받게 된다, 이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 복은 이미 아브라함을 처음 하나님에서부터 불러내실 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들을 통해 내가 복 줄 거라고 이미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계획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21절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그 악한 땅을 직접 보러 가겠다는 거예요. 악한지 악하지 않은지 한번 가서 봐야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저 말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세요.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세요. 그런데 지금 21절에서는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지 악하지 않은지 한번 확인하러 직접 가봐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치 뭐처럼 읽혀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나 보다, 이런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뭐 하시는 거예요? 심사숙고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심사숙고하는 거. 그럼 그게 어떻게 확인되느냐? 바로 그 다음부터 나오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확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심사숙고 지금 하고 계시는지를.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말하라 하시나이까. 여러분이 오늘 영화를 찍는 겁니다. 그때 상황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요, 하나님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면 일종의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 하나님의 정의로운 성품 그거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그 공의롭고 정의로운데 아니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려고 그러세요? 안 되죠. 그 땅에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실 거예요?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운데 의인 못 죽이시잖아요. 그 의인 죽이시게요? 안 되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간이 아니잖아요. 안 되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기 그냥 의인 좀 봐서 저 땅을 조금 한 번 더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렇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몇 번 합니까? 6번. 근데 아브라함이 6번을 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속 받아주셨기 때문에 6번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몇 명부터 시작했어요? 힌트는 손바닥에. 5명이라면 안 돼요. 50명부터 시작합니다. 50명. 왜 50명부터 했을까요? 모르죠, 당연히. 그죠? 하나님 마음이죠. 근데 학자들 얘기로는 그때 당시에 성읍, 하나의 성읍에 보통 사람들이 몇 명 살았냐? 100명이 살았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50명이다라고 할 때는 그 성읍의 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에이, 그래도 절반 정도는 좀 괜찮은 사람 있겠지 라고 맨 처음에 그냥 훅 던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바로 옆에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그 음란하고 악한 걸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아닌가? 50명 좀 안 될래나? 좀 안 되겠다 하고 뭐 하는 거예요? 45명. 근데 그래도 좀 뭔가 찝찝해. 그 다음에 몇 명? 40명. 그래도 안전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더 줄여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 30명. 30명. 그렇죠? 30명. 그 다음에 이제 몇 명? 20명. 그리고 마지막 몇 명까지 갔어요? 10명까지 갔어요.
왜 10명까지 갔을까요? 자기 조카 롯은 의인이겠지 생각했으면 1명까지 가야 되는데 왜 10명까지 갔을까요? 몰라요. 근데 학자들 얘기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고대 사회를 이루는 최소의 공동체를 몇 명으로 봤냐? 10명으로 봤대요. 10명. 그리고 히브리 숫자로 10명은 열은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공동체, 도시를 만들어갈 수 있는 공동체로 10명 정도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요 정도는 있겠지. 내 조카 롯이랑 가족들이랑 그리고 몇 명만 더 붙이면 요 정도는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선 갑니다. 근데 10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유언과 불을 소낙비처럼 내려가지고요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두 도시를 쓸어버려요.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어요. 생각해봐요. 모르시는 게 없으시는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여기서부터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그 땅에 의인 10명이 없다는 걸 아셨어요. 신약성경 베드로 후서 2장을 보면 그 땅에는 의로운 자가 롯 한 명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에 불을 내려 잿더미로 만드시고 훗날 하나님을 거역하고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들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7절 다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롯을 구원하셨습니다. 의로운 롯은 그 성의 사람들이 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며 괴로워하였습니다. 롯은 선한 사람이었기에 이웃들이 날마다 행하는 악한 일들을 보고 들으면서 몹시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롯이 뭐 악인처럼 느껴지지만 자기 딸 내어주는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성경은 어떻게 기록했느냐? 좋아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있었는데 그냥 그 도시에서 치워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자기도 때로는 실수했던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여하튼 간에 롯 한 사람은 그래도 의로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 이걸 다 아셨을 텐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처음부터 야 아브라함아 50명? 택도 없다. 야 택도 없어. 네 조카 롯밖에 없어. 딱 한 명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안 돼. 거긴 멸망시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가서 내가 널 봐서 네 조카 롯은 살려주마. 아니 가족까지 살려줄게. 너 지금 빨리 가서 네 조카 롯하고 가족들 빨리 데리고 나와. 이러면 되시잖아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렇게 하질 않으셨다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이 무려 6번 동안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간청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어요. 왜 이렇게 하셨냐 이거예요. 왜? 그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직전에 자기 마음을 아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슬쩍 풀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비밀 얘기하거나 속 깊은 얘기 해보신 적 있으시지요? 비밀 얘기하거나 속 깊은 얘기할 때 어떤 사람한테 하세요? 여러분하고 관계없는 사람? 여러분이랑 사이 나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세요? 아니죠. 절대 얘기 안 하죠. 그럼 누구한테 하세요? 그냥 친한 게 아니라 특별히 친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을만하다고, 특별히 믿을만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비밀 얘기하거나 속 깊은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들한테만 얘기할까요? 왜 전부한테 얘기 안 하고, 왜 특별한 사람, 왜 믿을만한 사람한테만 얘기할까요? 그래야 그 사람이 내 얘기를 경청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때로는 내가 미처 알지 못하는 조언을 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그러신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죄악된 땅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 마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50명부터 시작할 때 그래 조금 더 그래서 10명까지 하나님이 낮추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이 본문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느껴져요. 제가 만약 아브라함이었다면 마지막 10번 하나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 그 땅에서 의인 10명만 찾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래요? 하나님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딱 10명 어떻게 하실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들었던 하나님의 대답은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하나님의 그 대답이 하나님의 절규, 하나님의 외침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성경 읽으니까 내가 그것을 보아 용서, 이게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10명 정도 됐을 때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아시거든요. 마지막 그 10명까지 갈 때 이제 끝인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이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내가 그 10명 보아서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정말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아, 너처럼 내 마음을 알고 내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10명만 있어도 그 10명을 보고 내가 저 땅을 멸하지 않겠다. 너 같은 사람 10명만 있으면 아직 소돔과 고모라에는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아브라함아, 내 마음 알겠냐? 저는 하나님이요 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절규하셨을 것 같아요. 제 이 본문을 보면 그냥 그게 막 느껴져요. 뭐 하나님하고 딜 이런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인들을 향한, 죄로 물든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진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도 표현하셨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스겔 18장 21절 23절까지. 자, 다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시작.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시대를 생각하면서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죽음이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 저놈의 새끼 왜 살아? 저 인간 왜 살아? 저런 족속들 왜 살아? 이렇게 함부로 여러분 감정대로 내뱉는 대상들이 있나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요 죄인들을 죽이는 걸 즐기는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심정으로 원하고 기다리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찾으시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죄인들을 돌아오도록 마중물 역할을 할, 징검다리 역할을 할 의인들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바로는 못 돌아오니까 그들에게 하나님 마음을 보여줄 만한 징검다리, 그들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누구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믿음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소금처럼 딱 버티고 있을 때, 소금은 소량이지만 다 짜게 만들고 부패하지 않게 만들잖아요. 맛을 내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소금처럼 딱 사회에 버티고 있을 때 그 사회의 심판은 연기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런 의인 10명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10명은요 일종의 상징이에요. 상징. 한 공동체를, 한 도시를, 한 나라를, 온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낼 수 있는 그 마지노선입니다. 마지노선, 최소한의 마지노선. 그렇습니다. 도시 전체가, 나라 전체가 100% 거룩해야지만이 심판을 면하는 게 아니에요. 10명으로 상징되는 최소한의 의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막는 겁니다. 그 10명이 죄로 썩어 문드러진 땅에 치유와 회복의 물줄기를 끌어다 대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아멘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바라봅시다. 소돔과 고모라 못지않게 타락했어요. 정말 이 성적인 타락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말도 못할 정도예요. 거기다 폭력과 거짓과 속임수와 비방과 생명을 우습게 여기는 생명 경시와 성경적인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법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세상 풍조들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누굴 찾으셔요?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를 찾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냥 빨리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것을 알면서 그래도 하나님 법 따라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의인 10명을 찾고 계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루라도 더 심판을 뒤로 연기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갈망 속에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척일 수도 있고 우리의 친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이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누가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의인 10명이 될 수 있겠어요?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는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그분의 제자로 살기로 힘쓰는 자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는 그 생명수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의 파이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귀한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기 원하십니다. 누가 이 사명을 심장에 품고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소금과 빛이 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고 아버지의 끓는 마음을 심장에 품고 한번 기도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 찾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 10명의 의인과 같은 채소의 마지노선이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바로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 가족과 직장과 학교를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민족과 열방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주님의 끓는 마음, 나의 마음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철교가 들리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북한과 인도 땅을 바라보게 하소서.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이 땅에 고통당하는 약자들을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아멘. 부어주소서.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인생 되게 하소서. 아버지,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어제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인도를 갔다 와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기도 제목 내실 때마다 인도 땅이 너무도 아파요. 너무도 긍휼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이미 부어졌습니다. 말씀에 반응하기로 하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졌어요. 아버지의 눈물이, 아버지의 철교가 부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제 하나님이 기쁨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어떤 마음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직장을, 여러분 학교를 무시하거나 포기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바꾸어 가시길 원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삶으로 소금과 빛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 주시는 영역들을 놓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자신의 의인 10명이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 시간도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너무도 악하고 어둡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바꿔주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아는 의인 10명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전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아버지 같이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의 통함을 같이 통함으로 느끼는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대면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직장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학교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물들어진 아버지, 죄고 살아본 그러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아버지, 이 세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히 아버지 증거하는 마음으로 주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로 서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의인의 명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합시다. 인도 땅과 북한과 탈북자들을 향하여서
또 해남동학교를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에요. 그 땅을 향한, 그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성령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곳에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선교지를 놓고 강력하게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선교지가 또 있다면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 몸이 아픈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보합시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미 치유하신 주님이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픈 분들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대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손으로 만진 상처 부위에, 환부에, 아버지 아픈 곳에 오늘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마음을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선교지를 향하여서 또 우리 하늘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기도하며 나가 우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부르나가 아버지 창궐에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땅 가운데 아버지의 마음과 긍휼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선교사님과 아버지 우리 아버지 원님의 목사님들 기억하시고 성교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확진자들이 모두 나았다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은혜의 강물로 아버지 흘러가 주십시오. 나의 북한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아버지 우상숭배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탈북자들을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그 가운데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돈의 우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복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농학교의 아버지 정년 목사님 교통사고 문제로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운데 잘 풀어질 수 있도록 해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밖에도 아버지 선교지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어려울 때를 아버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픈 어깨는 치료될지어다. 접촉성 피부염 깨끗하게 될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아토피 비염 결절 사라질지어다. 주혈당 떨어질 사라질지어다. 폐결핵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항암치료 깨끗하게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관절염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골다공증 회복될지어다. 갑상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할지어다. 당뇨가 관리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기관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약함들 내장들 또 아버지 성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피부를 아버지 깨끗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각해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지성병 치료될지어다. 아버지 관리될지어다. 주여 척추에 있는 모든 연약함들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병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평강 가운데 들어가 치료될지어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기뻐 받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을 우리가 동일하게 알게 하셔서 함께 울고 함께 부르짖으며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을 믿으며 고백하며 돈을 우상 삼지 않는 우리 성도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을 통하여 주님 나라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쓰게 하신 그 물질들이 또한 주님 나라 위에서 아름답게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울 때 물질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더욱 풍족한 마음을 누리게 하시되 때를 따라 도우시는 또한 채우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일하는 직장과 하나님 또 모든 학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복의 통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 학교에서 지와 명철도 하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청년들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도전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 부모로부터 양육받을 때에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모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먹고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 나이가 하나둘 들수록 이곳저곳 몸에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잘 관리되게 하시고 건강 유지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 갈망하는 우리 어르신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군에서 수고하는 우리 형제들 하나님 아버지, 또 해외에서 또 일하게 되는 우리 딸, 또 선교사님의 자녀들, 또 지방에서 새학기 준비하는 우리 아들,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